주일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잘 회복되었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끌어 주시고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일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28번입니다.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사순절 5번째 말씀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의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돌이키며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까?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 다시 감사하는 마음,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35장 부르시겠습니다.
김표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고난을 받으심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에 사순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사랑과 감사와 헌신과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희 영혼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여 주님, 주님을 본받아 살으라 하면서도 아직도 저희에게는 죄에 결박된 삶의 흔적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차마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부끄럽사오니 주님이 크신 은혜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하셔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속죄와 고난을 깊게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에 저희 모두가 죄를 위하여 대신 속죄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뼛속 깊숙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십자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뜰을 밟는 자마다 주님을 덜 많이 닮고 싶은 소원이 싹트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죄를 이기는지를 깊이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중일의 주님, 이 사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계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권능을 쏟아놓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더 큰 봉사와 충성을 드리지 못하며 늘 아시하며 오늘 또 몸든 죄를 위하여 몸을 들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 모두가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눈물 흘리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신육을 주님께 의탁하며 몸을 깨뜨려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자리에 얹어놓으시고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이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갤럽이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 불신자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려울 때 당신은 교회를 찾겠습니까? 여러분 1000명 중에 교회를 찾겠다고 몇 명이 응답한 줄 아십니까? 5%가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어려울 때 힘을 줘야 되고 어려울 때 위로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5%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겠다고 5%가 안 되는 사람만이 교회를 찾겠다고 그렇게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습니다. 종교 신뢰도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게 천주교였습니다. 그 다음이 불교였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세 번째였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빛과 소금을 외치지 않습니까? 정직과 사랑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독교의 이미지가 안 좋습니까? 그것은 코로나 이전 통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망이 됩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능력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이유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과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교회가 능력과 신뢰를 잃어가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수많은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과 우리는 왜 다른 겁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고 성경에 나온 복음과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은 동일한데 왜 우리 안에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되고 우리는 그것들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 명예, 권세, 건강, 과학, 첨단 IT, 휴대폰, 컴퓨터, 그리고 K-팝, 이런 문화와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간의 마음을 채운다고 해서 인간이 만족되어집니까? 인간의 욕심은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성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처절하게 타락해가는 인간을 향하여서 가장 필요한 게 뭐보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알아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알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당당히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자면 동네 놀이터에서 한 전도사님이 전도지를 돌리고 있었더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그 옆에 약장사가 얼마나 그냥 목청을 높이면서 약을 팔든지.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사님 앞에는 아무도 오지 않고 그 약장수 앞에는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전도사가 참 신기해서요. 약을 팔고 정리하는 그 약장사에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약장사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약을 잘 팔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요. 약장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사님, 사실은 이 약은 가짜입니다. 가짜.
저는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인 것처럼 이 약을 팔았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진짜를 갖고도 왜 그렇게 가짜처럼 팔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 아닙니까? 세상에서는요, 가짜를 진짜처럼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아십니까? 마치 그 얘기 듣고 있으면 진짜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진짜 복음을 갖고 있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진짜처럼 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신 없이 확신 없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순절 기간, 이제는 다음 주면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진짜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정확히 알고 전하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된 소식. 뭐가 그렇게 복된 소식이고 뭐가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뭐가 그렇게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진짜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질병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상처, 가난, 근심, 걱정, 수치, 여러분, 이런 모든 인간의 문제들을 단 한 번에 해결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다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 우리가 지어야 될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뭐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은 우리는 엄청난 대혁명을 일어납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은 눌린 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포로되지 않았습니까? 눌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역사, 복음 안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떤 자에게 필요합니까? 복음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은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물질이 없는 가난을 말하겠습니까? 그건 부자들은 복음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곧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여러분 분명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오직 이 땅의 목표가 출세와 성공, 돈 버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 이게 다 뭐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족감이 있을까요? 와, 나는 이 정도 벌었으면 돼? 나는 이 정도 살면 돼? 그러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출세하면 더 큰 출세, 더 큰 성공을 바라는 게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교 2등 했다고 자살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전교 1등 못했다고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게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자기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좀 더 고상하게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영혼의 만족을 누려보려고 합니다만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착해본들 아무리 봉사를 해본들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왜?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능력임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이 뭐가 된다?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꼭 이것은 영적인 가난함만을 얘기하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헛돈, 사치, 쾌락의 돈을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인내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다 보면 분명히 가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라고 그럽니다. 전 세계 그 수백 나라 가운데 여러분 경제 10위라고 하는 엄청난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들어온 복음을 알게 된 대한민국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적인 가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러는 겁니다.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하는 것.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포로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의 포로입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포로로 태어납니다. 그 성경은 그래서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움, 분노, 불안, 공포, 두려움, 허무, 정욕, 죽음 이런 죄의 포로들 이런 우리는 죽음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음이 내 안에 들려지게 되면 지금까지 나를 잡고 있던 죄들 나를 잡고 있던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 해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귀신으로부터 해방, 사탄으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포로가 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잘 돼요. 내 친구가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프고 여러분 이런 말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요. 내 안에 왜 저 사람이 시기할까?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왜 질투할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게을러지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바라고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서운하고 상처받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당을 짓고 여러분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결단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선한 마음이 아니고 이 마음은 우리를 누르고 있는 우리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주는 악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귀신이 그렇게 무서워가지고요. 이사 날짜도 자기를 못 잡아요. 이사 날짜도 꼭 날 받아서 하고요. 집이나 차를 사면은 불안한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꼭 이런 이 고사를 지내고 결혼식 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받아내지 못하고 꼭 나를 받아서 이게 다 사탄의 포로된 습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잡고 있었던 죄악들 지금까지 우리를 잡고 있었던 사탄의 그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뭐냐? 지금까지 내가 사탄의 포로였다면, 지금까지 죄의 포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음은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니다. 나는 사탄의 포로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다. 여러분 꼭 확신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은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는 겁니다. 눈먼 자는 뭡니까? 여러분, 눈이 멀었다고 하는 건 마찬가지죠. 영적인 눈을 보지 못하는 인간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음의 능력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눈이 내 안에 열려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구나.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영안이 떠지면은 보는 게 바뀌어집니다. 사람을 보는 것도 바뀌어지고 자연을 보는 것도 바뀌어져요. 영안이 떠졌던 베드로는 늘 지나다니던 성전을 지나다니다가 미문 앞에 앉은 안증뱅이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안증뱅이는 그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영안이 딱 떨어져 보니까요, 그 안진뱅이가 그냥 안진뱅이가 아니고 그 안진뱅이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 안진뱅이는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안이 떠지니까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 아니에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영안이 달라지니까, 떠지니까요, 그 불쌍한 사람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역사가 보여집니다.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도 영안이 열어지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냥 아름다운 자연이라기보다도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없다. 이 꽃들 보십시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어디 있습니까? 이 꽃들이 그냥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온 천하의 자연 만물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열어주면 보여지는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눈이 떠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보여지게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에바다! 여러분, 그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눈만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눈이 열어진 것 동시에 영원히 열어지니까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달리라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될 때 죽은 자가 일어나면서 영안이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안이 열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던 성경이 여러분 어떤 성경 말씀이었습니까? 그냥 새까만 건 글씨고 뭐 그런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영안이 열어지게 되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한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보는 눈으로만 보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보여주는 세상, 여러분의 상황,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복음의 능력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소망의 눈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니까. 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이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덴 장로교회 성도님들, 아니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마지막으로 복음은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도 자유롭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눌린 자들이 있어요. 눌렸다. 사람이 눌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눌리면 준육이 들기 마련입니다. 왜? 부모님들이 워낙 기가 센 분들, 자식들을 막 그냥 확 쥐어박다 보니까 자식들이 준육이 든 사람들도 있어요. 단순히 준육이 아니고요. 부모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 눌려버립니다. 눌려버리다 보니까 이것이 상처가 되고 또 나중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영적, 심적, 육적으로 눌리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길을 잘 못 핍니다. 요즘 특별히 청년들이 더더욱 길을 잘 못 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눌렸던 것들이 확 떠나가면서 막 어깨가 쫙 펴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뭔가는 눌려서 피곤하였었고 뭔가에 눌려서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막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갔던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새 힘, 그 새 힘, 어려운 순간 가운데도 그 새 힘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걱정과 근심으로 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근심이 있고 내 안에 걱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누구의 손에 맡겨드려라? 우리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힘으로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해본들 그게 뭐가 달라집니까? 그 키를 한 키나 더 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포로된 자가 자유케 돼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이 포로가 되었던 간에 죄의 포로가 되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든지 간에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갇혀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이던 간에 여러분이 무언가 상처로 인하여 눌려있던 간에 이런 것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제대로 된 예배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를 그냥 왔다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포로, 죄의 포로를 벗어버리고 나는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겠다. 지금까지 닫혀있던 내 영혼을 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나를 누르고 있는 근심과 걱정,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근심과 걱정도 떠나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막 눌렸던 심령이 막 자유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노래방에 간다고 그럽니다. 가서 막 노래를 막 부르면 스트레스가 막 풀린다고 그럽니다. 젊은이들은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막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막 풀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다. 그냥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스트레스를 풀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음성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뭐다? 중요하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뭔가 포로된 분들 계십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뭐 죄를 짓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에서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영안이 닫혀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잡고 있는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삶의 인도에 가시는 분이십니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혹시 눌린 분 계십니까? 상처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눌린 분 계십니까? 모든 것을 주께 맡길지어다.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더 완전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얻었고 막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자유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유다.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다.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사탄 마귀가 들어요. 그리고 내가 듣고 옆에 있는 사람이 듣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열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 오늘 영적으로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포로되었고 죄의 포로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결박이 끊어질 것입니다. 영안이 닫힌 자가 열어질 것입니다. 심신이 눌린 자가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을 잡고 있는 뭔가가 그거의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죄 것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근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한 나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마음 고쳐주소서. 이제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죄에 포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닫혀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눌려있는 심령은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한 마음을 보여주시고 이 마음의 황무한 마음을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죄의 포로가 되며 사탄의 포로가 되며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영혼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눌려주시고 빛과 독종으로 눌려지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과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복음의 물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길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간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와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황무한 우리 마음, 소망 없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려올 때 하나님, 우리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되고 영적으로 닫힌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눌렸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노병과 잠빈 자의 노임들 우리 길문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비추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 주왕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된 우리 병마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시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값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드리는 예배이오니 하나님, 물질을 주신 이 앞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추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번제 그리고 각종 목적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2주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 확실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좀 더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다고는 그럽니다만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오늘부터 2시 30분에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은요 4월 16일까지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종료주일 다음 주입니다. 4월 10일 종료주일이고요. 종료주일 이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래 작년에 같이 목장별로 선교회별로 예배를 인도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가 다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금요일은 4월 15일에는 저녁 8시에 금요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4월 17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때 1년에 딱 2번 있는 성찬식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성찬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사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경래 집사님 좀 됐죠. 이사하신 지는 예그린 맨션 나동 103호로 이사하셨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교회 좀 멀어졌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박경래 집사님이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교 오늘 등록했습니다. 우리 임현순 권사님 오랜만에 등록하셨네요. 예배는 계속 드렸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현순 권사님 저희 교회에 등록하며 또 함께 말씀으로 공유하며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날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권사님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 세교우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 바랍니다. 자,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강력하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합시다. 코로나도 이겨냅시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단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결심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결심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들이와 그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